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제가 아내 때문에 가끔 보게 되는 비디오 클립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여보 이거 봐봐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오은영 박사님,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이게 꽤 오래전에 시작해서 한번 한 10여 년을 하다가 멈췄다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뭐 그래서 다시 뭐 시작한 걸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안 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동엽 씨 되게 젊게 나온 사진이더라고요. 30대 같아. 30대? 네. 어쨌든 이 프로그램 뭔지 여러분 좀 아시죠? 가정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곤란을 겪는 가족들이요, 이 전문가인 상담학 박사, 아동 심리 연구하는 박사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고 비디오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딱 삶을 찍어서 보여주고 무슨 문제가 왜 있는지 그걸 알아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고쳐내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클립들이 요즘에 여전히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뜨기도 하는데, 저도 아이들을 셋 키우고 있지만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라도 엄마 아빠들이 많이 아마 다 동일하게 느끼실 텐데, 엄마 그리고 아빠로 훈련받고 준비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부딪혀서 갑자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거구나,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엔 이런 클립을 통해서 미리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기도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리고 저희 이전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클립들 보면 진짜 심각한 아이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원래 그런 아이들은 드물고, 양육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했던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튼 그런 아이들을 잘 솔루션을 제시하고 엄마 아빠가 노력하고 아이도 노력해서 이랬던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죠.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이 세상의 시작이고 인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거닐고 뛰놀며 이야기 나누며 사랑을 나누던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멀어지게 됐어요. 왜? 이 땅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먹으면 정령 죽게 되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리라. 근데 그걸 먹었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일들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죠. 무슨 사건들 기억나세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또 홍수를 일으키시는 사건도 있었고요. 뭐 그런 전 지구적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셨습니다. 다시 사셨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많이 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해보고 때로는 울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아마도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 아들은 그렇게 제 속을 막 제가 막 울며 막 그렇게 할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속을 썩인 바가 없죠? 없죠. 네. 그러나 자녀를 키워본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시고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를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가장 값비싼 대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애를 쓰시고 그 길을 여셨으니 그 길 끝에 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사울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이전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육신을 잡아다가 죽이는 곳에 감옥에 쳐넣던 사람. 정말 열심히 그냥 그 동네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저 멀리 200km 넘는 곳까지 걸어가서 내가 잡아오겠다고 할 만큼 그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해를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나오나요? 사울이 결단하고 실행하여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보면요, 사울, 그런 다음에 그는 사울이겠죠? 곧 그 즉시로 여러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교회같이 사람들 막 모여있는 그곳에 가가지고요, 뭐를 선포했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여러분, 선포가 뭐예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아, 그랬대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곧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요 장면, 그런 다음에라고 하는 이 장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설교, 그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그렇게 대단한 악당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고 그 길로 곧게 뻗은 길,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아무개의 집에 있다가 아무개가 와가지고 그의 눈을 보게 해줬고, 거기서 그는 눈이 보일 때까지 3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가 눈이 벗어진 다음에 뭐 했죠?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길어봐야 제가 볼 때는 며칠 단위일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아, 내가 오해했던 그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 기록됐던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는 뭐 했을까요? 결단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전에 교회에 해를 입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 돼서 살아보겠다. 그리고 결단만 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실행을 했다고요. 곧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오늘 성경 보면 당황했더라 이럽니다. 왜 당황해요? 저 사람 누군데?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 붙잡아다가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저런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을까요? 그의 담대함이, 그의 이 결단과 실행 능력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어디 가서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리라 결단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이 사람의 이 결단 능력과 실행 능력이 너무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결단한 바를 그대로 실행할 줄 아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면 그대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전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뭐부터 결단해요? 올해는 말씀 좀 읽어봐야지. 결단 안 해봤어요? 올해는 내가 성경 좀 읽어봐야지. 결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결단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단이 자꾸 무뎌진단 말이에요. 실행하는 것이 자꾸 더뎌지고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 말씀 읽기로 결단했으면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그대로 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뒤에서 능력으로 받쳐주셔요. 봐보세요.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비난하고, 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또 정신이 어떻게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이제는 증명했대요.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했는데, 야, 너 왜 그래? 너 이상하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능력을 얻어서 뭘 해요? 자,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진 성경의 지식들을 쫙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천도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이따 보면 알게 되겠지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능력으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저 여기서 또 부러웠다니까요. 왜 부러웠을까요? 이렇게 며칠 단위 아니면 몇십일 단위로 거기 머물면서 전도했을 거고요. 아니 길게 잡아도 정말 헤아릴 수 있는 날수였을 텐데 뭐가 생겼어요? 동역자들이 생겼어요. 전 부럽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럽더라고요. 동역자들이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들기 시작했어요. 얘 안 되겠다. 정신이 나갔어 이제. 얘는 이 정신이 돌아올 게 아니야. 이제 예수쟁이가 됐어. 안 되겠어. 쟤 제거해야 돼. 큰일 나겠다. 왜 큰일 나겠다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쟤 빨리 제거해. 그리고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걸 사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구출 작전이 펼쳐집니다. 누가 그들을 광주리에 담아갖고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줬대요. 누가 내려줬대요? 그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던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나타나서 거기서 막 전도하고 증명하니까요. 누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너무 부러워. 이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동역자들과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차고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동역자들이요,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몰래 내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는 참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여러 제자들과 함께 위대한 전도자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를 보면서 부럽다는 소리가 제 안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울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면 사울이 왜 달라졌을까? 사울이 왜 달라졌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사울이 달라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이가 이러는 거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렇게 사자머리 떠오르시죠? 이 아이가 이러는 건 이렇기 때문이고요.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달라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울은 원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울이 옛날에 옛 사울이 이렇게 지금의 사울로 변화되는데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주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놈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온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그는 이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만 받았을까요? 성령의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서 봤죠? 그가 전도할 때 뭐가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셨다. 성령의 세례도 받은 겁니다. 음식을 먹고 힘내서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잘 챙겨서. 뭐 하려고 건강을 잘 챙겨요? 전도하려고. 건강을 잘 챙겨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함께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내가 전엔 이랬는데 이제는 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전도합시다. 그들하고 비전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할 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사울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박은겸은 달라졌나요? 네. 아멘. 우리 박수겸 달라졌나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 다 달라졌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완이가 달라졌어요. 로 살고 있나? 그랬으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겠죠? 그러면 우리 박 목사는 달라졌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이는 사람이었던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악당을 고쳐가지고 위대한 전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분 손에 붙들기만 하면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한 인생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던 사람, 붙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사울처럼요, 달라진 인생 살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아무개가 달라졌어요가 돼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사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고 있는 우리들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능력을 깨닫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이 달라진 사울은요, 이 달라진 것 때문에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자주 굶어야 했고 고달프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됐어요. 도망가야 되고 사람 붙잡으러 다니던 힘 있는 사람에서 이제는 붙잡힐까 두려워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됐고요. 어딜 가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딜 가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 되었지만 그 인생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받고 죽일 놈이라고 욕먹고 너 죽일 거라고 그렇게 위협받고 진짜로 공격당하고 매도 맞아받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도 해봤던 인생이 되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 그 목숨을 예수님 위해서 내어놓는 순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진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도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편하게 산다고 했던가요? 누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술술 풀리게 되고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라고 했나요? 그걸 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삶의 대가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인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담대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어려운 날도 오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줄게.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달라진 아무개 되신 여러분들, 용기 내어서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을 건데요, 제가 막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씩 웃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열심히 잘해. 내가 돕고 있잖니. 너는 네 길을 열심히 걸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어린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울이 했던 많은 그 멋진 일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대단한 악당이었던 그가 이제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한 주 하나님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울처럼 변화된 인생 살기로 소원하고 우리의 인생 붙잡으신 주님 위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다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